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임직 예식을 준비했고, 어제 귀한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하여서 오늘은 이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임직식 이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울산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함께 부서를 섬기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 지금은 이제 그 네 분이,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권사님이 되었는데, 그 장로님의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남매가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사실 그렇게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큰 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시대 그 연세 분들에 비하면은 조금은 큽니다만 아주 조금 커요. 아주 조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로님의 자녀들, 특히 아들은 키가 굉장히 큽니다. 무척 컸습니다. 중학교 때 벌써 20대 웬만한 청년보다도 키가 더 컸습니다. 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키가 큰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묻는 거지요. 권사님한테, 그때는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뭐를 먹여가지고 애가 저렇게 키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그때 이제 지금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치킨을 많이 먹였습니다. 치킨을 많이 먹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그 아들의 키가 무척 컸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서 그 짧은 기간에 한 2, 3년 그 시기에 키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큰 거예요. 짧은 기간에 키가 많이 크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아이가 키는 큰데 늘 다리가 아프다라고. 다리가 아프다.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면 다리가 아프다. 학교 갔다 오면 다리가 아프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성장할 때,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키가 클 때 성장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가 성장통이 끝납니다. 근데 이 아들은 갑자기 키가 많이 크니까 다른 사람보다 심한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갑자기 크니까. 모든 사람은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장통을 잘 겪고 나면 키도 크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장통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동체도 겪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교회의 탄생의 시작이었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그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한 군데 모이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것에 문을 잠그고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 모여서, 오순절에 각지에서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무려 그 하루 사이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잘 갖춰진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집집마다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서 남녀의 큰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순절 성령 받았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면,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부흥이 참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참 이 영광스러운 시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내부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통을 겪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복된 일입니다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갈등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 아닙니까? 그 오순절 때 각 처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한 형제요 자매였지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유대인, 쉽게 말하면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상용어로 사용하며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를 고수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떠나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른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공용어였던, 그 헬라 지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며 헬라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은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인데 살아온 배경이 헬라 지역이었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고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비록 같은 혈통을 가졌고 같은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살던 지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소통에 어려움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오해를 불러온 겁니다. 교회 안에 불거진 구체적인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앞선 기록을 보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성도와 고아 과부를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제는 매일 필요한 양식을 분배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행정적인 체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언어가 서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 이들 사이에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서툴고 문화적으로 낯선 헬라파 과부들의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야 빼고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과부들만 돕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해가 생긴 거죠.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사정을 형편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배제가 아니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행정적인 누락이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당사자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처지에서는 이것을 심각한 차별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같이 구제하는데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은혜로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연약하여서 문제가 생깁니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성도들은 잘 알 거예요. 요즘에는 집에 실패 이런 것을 보관하는 집이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있겠죠. 실을 보관할 때 한두 군데가 엉킨 것을 발견하고 귀찮다고 지금 풀기 귀찮다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엉켜버려서 실 전체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막 엉켜버린 겁니다. 꼬여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킨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원활할 수 있고 다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즉시 풀기를 원했는데 인간적인 수단이나 어떤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자기들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가?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돌아보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다. 물론 이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분리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집중하고 구제하는 이 일, 이것은 또한 은사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결단하지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와 행정적인 일은 이것을 전담하여서 동력할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 맡기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다른 사역, 구제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이제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워야 됩니까? 3절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나오는데 사도들은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준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 탁월하거나
사회적 배경이 좋은 사람이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품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 성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인 성품이 탁월한 사람,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자, 특히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직분자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능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도 삶으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도덕적인 성품이 뛰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성품이 본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일꾼의 기준은 성경의 오랜 전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고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기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탐욕이 없는 자였어요. 가장 먼저 제시한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성품을 말하지요. 또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세운 사건은 구약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개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그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성령 충만함과 경건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7 집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잘 모릅니다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들의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을 집사로 세운 것은 갈등의 당사자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들과 언어적으로 어떤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덮어놓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때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이제 우리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구제 사역을 넘어서 능력 있는 복음 선포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또 빌립 집사 역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집사님들에 대해서는 크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뒤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이방인입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독특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지.
이렇게 7명의 집사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 선한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되었고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언어와 문화, 배경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차이를 갈등이 아닌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결과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의 지혜로 해결하자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전보다도 그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되죠. 심지어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조차도 주님 앞에 굴복하는 위대한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대적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적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임직식을 그렇게 그동안 준비하고 어제 임직식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견고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 예식을 통하여서 일꾼을 세움으로 이제는 더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는 이번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움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부흥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제 세워진 직분자와 우리 모든 성도가 그 7집사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만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7명의 집사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똑똑함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하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불평의 소재로 삼지 말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동력자로 존중하고 각자의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자, 거룩한 직분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더 힘있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는 이 역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임직식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여러분 가사를 이 찬양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사를 같이 음미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의인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직분자를 세움으로 더 은혜가 넘치고 부흥의 뜻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 월요일에 중보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크게 부흥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본질의 사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7명의 직분자를 세웠고 그 직분자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은혜가 넘쳤듯이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어제 귀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 한 분의 권사님을 또 세우고 한 분의 장로님이 은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자를 세우고 임직식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온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계 가운데 넘쳐날수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을 주의 뜻 가운데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가득하고 주님 영광에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증을 받은 본이나 또 함께 축하하는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영광 위에서 함께 동행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월배 중부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 또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집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맡겨진 사역들에 충성하고 섬길 때 교회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고 더욱더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귀한 임직 예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섬겼던, 장로로 섬기던, 시무장로로 섬기던 장로님께서 이제 아버지 은퇴하시고 또 새로 한 분을 장로로 세우고 또 새로 한 분을 권사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직분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말씀이 충만하고 더 부흥했던 것 같이 우리 월배 중부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 마음 닮아서 이웃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귀한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고 부흥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또 하나도 우리도 귀한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귀한 직분을 받은 아버지의 임직자들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